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제 3장 3절에서부터 볼까요? 4절에서부터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 곳 다시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데 3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목사님에게 빛이 있으라, 장로님들에게 빛이 있으라, 우리 재직들에게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일터 위에 빛이 있으라, 강주 시내에 빛이 있으라,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좋죠. 그래,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늘 빛이 있으라. 아침에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이 우리 남구 이쪽에 공무원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엄마하고 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요. 막내 딸이 갈 때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요. 저도 밖에 나가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빛이 있으라.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거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이제 직장을 다니신 한 남성, 그러니까 남자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50m 정도 떨어진 데에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기가 살짝 먹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0m 정도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기가 조금 더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기가 꽉 막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아내를 이제 낮잠 따라와갖고 한 50m 정도 떨어진 뒤에 딱 아내를 세워놓고 여보 저녁에 우리 밥 못 먹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세상에 나 따라 살다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리고는 30m 정도 가까이 가갖고 여보 저녁에 뭐 먹어? 하고 이야기했더니 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파요. 나 따라 살면서 너무 고생이 많고. 그리고 한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여보 저녁에 뭐 먹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저녁밥을 짓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뒤에서 꼭 아내를 안고 여보 저녁에 뭘 해? 우리 못 먹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지 하느냐고. 누가 먹은 거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내가 아픈 줄 모르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에서 때로는 못 들을 말 들어가면서 너무 힘겹게 일하다가 보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픈데도 여러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강주베들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신데 얼마나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들어오면 집에 내무 사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해놨는데 마치 군대서처럼 여러분 저 밑에까지 신발 나갖고 다 다니면서 청소를 이따구지로 해놨느냐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아내와 이 두 자녀는 비상이에요. 아버지가 집에 왔다가 주일날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군대에서 있다가 보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가출했느니 아이가 힘들고 어렵다느니 아내하고 이혼을 한다느니 마는다니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이분이 얼마나 갈증을 어떻게 다스려 갖고 그러냐고. 아내랑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남편이 제대로 해야 가정이 되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요.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된 큰아들이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 집이 군대입니까? 아버지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 군대에서 제대하렵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옳았거든. 내 말 한마디면 아내는 무조건 순종하고, 두 자녀도 내 말 하나면 무조건 순종한 거거든. 그것이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좋은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가정. 우리 가정만큼만 되라. 왜 가정들을 그렇게 다스리냐고. 우리 가정처럼 다스려야지.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큰 아들이 여러분 집을 가출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한없이 울고 또 울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친히 옷을 벗고 자신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이제 막둥이 아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또 와서 하니까 아버지가 또 언제 무슨 소리를 할 줄 알지를 못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이제 집안일 너희는 하지 말아라. 아내 보고 하지 말고 자녀 보고 하지 말고 다 쌓아놓으라.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주일 날 내가 다 청소하렵니다. 이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남편이 하는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남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여러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더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형님에게 편지를 해서 아빠가 바뀌었어. 아빠가 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어? 그 군인 정신으로 꽉 찬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냐고.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토요일 날 아버지가 오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다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제게 우리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세상에 천국하고 비교할 만큼 집이 아름답기 시작해요. 그 뒤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10년 지날 때까지 그분들을 자주 뵀는데 어디서요? 마트에서 꼭 두 분들이 여러분 마트에 가서 같이 시장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요? 아름다운 가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재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세상을 만들고 좋을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창세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막 싫어 죽겠는데 결혼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좀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가서 밖에서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또 전화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만나고 돌아와서 또 저렇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반대해도 반대 결혼을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그렇게 해서 결혼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출발은요. 진짜 싫어서 결혼한 사람들요. 억지로 결혼한 사람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다 결혼식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진짜 행복하겠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렇게만 평생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기 여성들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여성들의 특징은 허리는 개미허리예요. 그렇죠? 허리는 개미허리가 여성들의 특징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얼굴은 어떻게 하든지 더 예쁜 거.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사라져요. 허리는 개미허리는 배불뚝이가 되죠. 얼굴 그렇게 깨끗한 얼굴에 기미가 다 끼어버리죠.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낳는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미워 죽겠습니까? 나를 망가뜨린 내 육체를 다 망가뜨린 아이가 미워 죽겠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예쁜지 내 눈에 넣어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어떻게 아이를 눈에다가 더 넣습니까? 아이는요 그래요. 마음에 넣고 눈에 넣고 귀에 넣어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도요. 다른 친구들은 못 들어도 내 아이가 울면 금방 엄마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고 보면 자녀 있는 데를 다 봐요. 서울 쪽이면 다 서울 쪽을 봐요. 여러분 목포면 목포를 봐요. 눈이 마음이 클릭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하죠.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의, 내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만 그러나요? 교회도 맞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별로 하나님의 형상 되면 안 좋은 것 같아. 좀 아름답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서요? 저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만나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런 걸 기대해요. 우리 오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오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요.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서로 자랑이 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고, 한 군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 하늘에 별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냥 우주가 폭발해 갖고 만들어졌다며요? 우주가 폭발해 갖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옆에 나인호치, 옛날에 제가 신방 왔는데 이 나인호치는 그냥 무등산에 화산이 폭발해 갖고 만들어졌죠. 다 웃어요. 근데 세상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주에요, 은하요, 한 은하에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그 2천억 개가 넘는 별은 전부 다 지구보다 훨씬 커요. 지구보다 100배나 큰 별도 있어요. 근데 별이 한 은하에 2천억 개. 근데 은하가 얼마나 많냐면 2천억 개도 넘는 은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은 은하 3개만 있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은 여러분 지구의 바다에나 이런 데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 숫자보다 수백 배나 많은 게 별의 숫자예요. 그렇게 많은 우주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폭발해 갖고 우주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그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봐봐요. 하늘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려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줘야죠. 근데 사람은 하늘을 못 날아. 여러분 점프해봤자 우리 오 목사님 같은 경우 한 3m 뜁니까?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3m 못 뛰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다스리래. 말이 됩니까? 달리기를 해봐요. 사람이 제일 못 달려. 저 세렝게티 여러분 누 때는 보면요, 태어나갖고 좀 있으면 달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태어나면 꼼짝도 못해. 그래가지고 어찌다가 기어가고 어찌다가 걸음마하고 여러분 짐승들은요 낳자마자 그냥 달려가는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을 쏟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해놨어요.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성장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하늘을 다스리라.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다 다스려. 하늘 새보다 날지도 못하는 지금 비행기로 막 달리고 우주를 가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물은요 못 만들어요. 우리 금호동의 원숭이는 계집도 짓는다대요. 학교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봐봐요. 세렝게티 평원에 막 여러분 누떼들이 강을 건너가는데요, 그게 안에 막 악어가 득실득실한데도 지나가요. 가서 막 물려 죽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조금만 커도 악어가 있네, 저리 가면 안 되겠네, 안 되면 그냥 나무를 놔갖고 다리를 놔갖고 건너가 버려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달리기를 제일 못해. 좀 땅을 다스리려면 잘 달려야 되는데 제일 못 달려. 그런데도 사람은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동차로 더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다스리려면 물속에 3분 있기가 힘들어요. 10분 있으면 죽어요. 근데 바닷속 저 깊은 곳까지 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관리하라. 근데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착각해. 우리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잘 가꾸고 보호하라. 마치 여러분 농부가 이제 곡식을 잘 가꾸는 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품에 품어주는 거, 여러분 대통령이 잘 다스린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거, 이거 잘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는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 저희 집 보니까요, 초가집에 방 한 칸에 우리 식구들 다 자.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추울 때 이리 끌면 이렇게 딸려오고 저리 끌면 저리 딸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때 비하면요 집이,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요 평수가 제가 볼 때 2평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아내하고 저하고 자면 딱 좌우가 닿았어요. 왜냐하면 담장하고 교회 벽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 집을 만들었으니까 신혼 막 결혼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딱 자고 밑에는 트렁크 하나, 위에는 비키니 옷장 하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수서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아파트가 80년도에 생길 때인데 여천공단에 생길 때인데 한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 사택을 갔는데 이분은 운전하신 분이어서 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요, 대골집이 그런 큰 집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평생에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왜요? 너무 적은 데에서 샀는데 그 32평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광주에 와갖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때 살았던 그 아파트가 몇 평이었어요? 그랬더니 32평이었대. 근데 막 운동장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32평보다 제가 더 큰 데서 사니까요. 여러분 그때 비하면 수백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도 아름답게 하고 차도 만들고 요즘 핸드폰도 있고요. 뭐 세탁기, TV, 냉장고 막 수백 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때는 아멘 좀 하십시오.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점점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고양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황제도 그런 대접을 안 받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와, 그 강아지가 얼마나 행복할지, 그 고양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 맞아요. 동물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행복한다니까요. 소도 양도 돼지도 사람,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집에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온 줄 알아요. 할머니가 위에 사시는데 꼭 집에 한번 와서, 왜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장사 가셨으니까 우리 집까지 늘 돌보셔요, 할머니가. 근데요, 할머니 오신지 안 오신지 방에 있으면 알아요. 막 돼지들이 꿀꿀꿀꿀 끓고 막 닭들이 꼬꾸대꼬꾸대. 할머니가 오시면요,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돼지들이 좋아가지고요. 사랑받으면 안다니까요. 동물은 누구 사랑받아야 된다고요? 사람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 사랑받아야 될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받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요, 오늘 내가 어째 물 떠놓고 동물이 막 절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동물이 가서 여러분 부처 앞에 막 절을 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막 십자가 앞에 와서 막 절을 하는 거 봤어요? 역사적으로 동물이 그렇게 많지만 동물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사람은 뭐가 이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0년 300년 고립된 부족에게도 가면 신이 있어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요 신을 추구해요. 그 신이 누구예요?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신은 있기는 있는데 뭔가 섬겨야 되니까 막 물 떠놓고 빌고요. 나무만 보면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나무 놓고 절을 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이만한 돌멩이 놓고 절을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큰 나무한테 절을 하면 그 신심이 있는 거예요. 바위도 특이한 바위한테 가서 여러분 절을 하면 그 신심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바위는 바위고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 품에 있어야? 하나님 품에 있어야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껴야 하면 성전에서 느껴요. 성도는요,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해요. 여러분, 오 목사님, 여러분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랑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진짜 큰 복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봐요. 여러분, 교회 오면 힘들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가정에 가면 힘들고, 여러분 마치 주인 없는 양처럼요, 목자 잃은 양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최고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아멘 안 하네.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신앙생활한다, 우리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도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네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하나 뭘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 책임을 돌리더라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그래? 인간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반드시 누구를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그냥 사과인 것처럼 하나도 이렇게 따먹은 것이 선악과라고 생각하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남편 보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 보고 나 외에 다른 사람 보면 죽어 그러지 않아요? 왜 남편 보고 그래요? 남편 좀 있는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라 그러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은 나만 사랑해. 아멘.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 호주 견눈질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지만 내가 운전하면 어디든지 가요. 대한민국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누가 운전하는데 나 방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막 경찰이 나를 잡아가고 검찰이 갔다가 감옥에 넣고 그런 적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녀요. 근데 한 가지 뭐요? 법규를 지켜요. 중앙선 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라고. 역주행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선악과만큼은, 이거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요,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죠.
아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젖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혜도 키도 성장했어요. 여러분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명철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우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놀기만 했다 그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은요 진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곳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장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고 하신 일이 40일 금식기도. 저는 예수님의 금식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예수님은 새벽 일찍 미명에 기도했고 저녁 늦게 기도했고 한적한때 기도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에서 뭘 느끼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눈물이 있어요.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회개의 눈물을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삶은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바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 기도예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은요. 첫째는 나사로가 죽으니까 울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인간에게. 지난주에 저희 고향 선배 목사님이에요. 우리 뒷집에 사는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41살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전화도 못 받으시고 나중에 문자를 보냈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지 비현실 속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힘들다고. 이 아이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아이에게 따뜻하게 품에 품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딱 죽었는데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아서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 아픔의 상처가 좀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그렇습니다. 죽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 너무 슬퍼서 운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예수님 아니까. 그 죽음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아니까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울었어요. 울어.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땀이 뭡니까? 여러분, 땀은 그냥 나는 법이 없어요. 더워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땀은 힘써서 일해야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남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기 때문에 가정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해야만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운동선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에 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땀, 기도의 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겨. 내가 손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져. 손 들어야 될 줄 아는데 손이 자꾸만 내려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군에게 짓밟히는데도 이 내려온 손을 올리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손잡아서 일으키지 않아요. 손 들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지 않아요. 그 땀이에요. 엄청난 땀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누군가가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는 거, 그것이 일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게 기도. 기도는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되기도 기도했다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기도를 여러 번 하는데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녁 되기 전인데 목사님이 오늘 철야기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옷을 대충 입고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오늘 철야야. 그래서 그래요? 철야입니까? 근데 뭐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기도원 옆으로, 기도원으로 간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원에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춥겠네. 그리고 보통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조금 따뜻하게만 입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원으로 간다더니 기도원 옆에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산에 가고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따라 바람이 그냥, 여수는 우리 고향이 여수거든요. 여수의 바람이 얼마나 바람 따지로 하필이면, 근데요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보니까 얼어 죽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춥지는 않아도 여러분 겨울이니까 그래도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 근데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잠이 와갖고요. 또 잠을 꾸벅꾸벅 오한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떡 깨어갖고 또 막 주여 하고 외치다가 보면 또 땀이 나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피의 기도. 피의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피의 기도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 기도하면 죽어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 친구는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순한 주간인데
아침 금식을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순환일은 하루 금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루 3끼 다 금식이라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금식해 보려고 2끼는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기숙사 담장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그걸 먹고 와 갖고 안 먹은 척하고 그때 지났다는 데.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목회자 될 사람이 하루 3끼 금식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3끼 금식에도 그런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 옛날에 이제 100m 달리기 선수고 그다음에 넓이뛰기 선수였어요. 근데 일고가 그때 시험 볼 때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았어요. 강주 일고가. 근데 목포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강주 일고에서 운동을 너무 잘한다 스카우트 했다니까요. 지금도 목사님인데요. 일고 체육대회 가면 가서 주신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신학교로 와갖고 내가 역도 선수로 나가야 될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달리기는 못하겠고 역도 선수. 왜 그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봐갖고 그래서 역기를 들어보는데 자기가 역도 선수들하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힘이 좋아서 자기가 역도 선수를 했으면 자기가 국가대표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달리기를 했는데 중학교까지 키가 68이어가지고 자기가 달리기 잘할 줄 알았는데 키가 안 커버려가지고 더 이상 달리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역도를 했으면 자기가 성공한 건데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금식은 잘했어요. 그럼 보호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빨리 만들려고 그냥 운동을 그냥 무거운 걸 갖고 빨리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여러분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금식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지금도 운동을 잘 못해요. 그렇게 운동을 잘했던 친구.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거는 건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내건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피 흘림의 기도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돌 떡덩이 돼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공중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라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사탄도 천사들이 받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울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따라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너무 쉽게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방법 있습니까? 사기입니다. 오늘도 어디 돈 많이 벌 데 있다고 말하면 사기입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가 옛날에 잘 몰랐던 친구가 친하게 접근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자서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연소국에 나오잖아요. 다 사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땅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있는데 3,000 세대가 들어와요. 근데 땅을 살려고 한 데가 어디냐면은 저 아래쪽인데 길이 난대요. 문이 난대요. 그러니까 문이 나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 그 땅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첫째 내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계산병을 해놓은 게 지도를 잘 알잖아요. 이 등고선의 표고를 알잖아요. 그 아파트는 그리 가면 표고가 너무 높다. 근데 돈 벌 사람들, 아파트 돈 벌 사람이 표고가 높으면 너무 가파르면 안 되니까 길을 길게 내야 되는데 그 길을 길게 내는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냐고. 그쪽으로 낼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낼 수가 없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잘 모른대. 근데 왜 그분이 그러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인사하고 지냈는데 나를 탁 붙잡고 이 땅을 사면 진짜 이 땅 사면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자기가 다 사고 자기 일가 친척에게 이야기하고 사지 집사님에게까지 오겠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두 군데로 났는데 그쪽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면 거의 한 500m 좀 보태면 1km나 돼요. 그쪽은 아예 개발도 안 되는, 지금도 개발이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탄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면 창세기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고요. 여러분 또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되고 아름다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택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살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보면 출애굽기를 봐요. 왜 출애굽기를 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지요. 여러분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나중에 가족도 못 지켜요.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내 손으로 죽여야 돼. 내 손으로 안 죽이면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진 줄 아십니까? 내 가족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저들의 아픔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 아들은 어디 대학교 나왔단다, 직장이 어디 좋단다. 그런 말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복 받았다고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이라니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녔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복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복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이 소중해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불러요. 근데 저는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냐면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중요한데 왜 불이 붙었는데 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지?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따라해봅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건 무슨 진리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요, 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잘나고 똑똑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왕자일 때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 왕 중에서 왕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 안 부르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빨이 다 빠져버린 상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모세, 이빨 빠진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따라해보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원리만 알면 온누리교회 재직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양이 될 거예요. 신발 벗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주인은 신을 신었고요, 종은 신발을 벗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었다. 네가 주인이었다.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 내 종 될래. 그런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한수집사나 집사도 신발 벗은 사람, 나는 신발 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두 가지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왕 노릇, 주인 노릇, 주인 의식. 이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나쁜 세일이라도, 아무리 나쁜,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라도 예수님이 한 번도 책망을 안 해요. 근데 누구는 책망한 줄 압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왜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우상 아무도 안 섬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담과 하가 무너진 거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하는데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할 때 문제가 일어나.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왕 노릇 하는 사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전 사택에 우리 교회. 근데 그거 보니까요. 제일 직분이 높은 집 아들이 대장이에요. 그 밑에 애들은 그 밑에 다 고개를 숙여요. 아버지가 높지 애기가 무슨. 근데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그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 모세가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를 나를 사랑해 주셨다. 티끌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신발 벗은 사람. 이게 뭐냐면은 주인의식.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분인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야지. 주인의식이에요. 불이 꺼졌으면요. 집사람 안 사람이 그래요. 집에서 하도 불을 잘 끄니까 여보 교회만큼은 가서 불 좀 끄지 말으라고. 근데 불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불 끄면 여보 다른 사람이 불 끄게 좀 놔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 켜놓고 가버려. 뭐가 있어요? 주인의식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앞에 계신 분 권사님이십니까? 예. 권사님 집이 몇 채예요? 말해보세요. 한 채예요. 저보다 훨씬 가난하네요. 저는요 집이 세 채예요. 놀라지도 않으네. 집이 세 채라. 전 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 사택이니까 제 집이 아니에요. 교회 사택이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 집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요. 여러분 형제 집에도요. 말 안 하고 문 따고 들어가면 요즘은 도둑이에요. 형제 집에도. 어디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은. 엄마 집은 가면 그냥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아무 때라도 오늘이 교회 오면 우리 집이요. 언제로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집이에요. 집 크지요? 여러분 집보다 크지요? 그 집이 얼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좋은 집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천국 가고 가면 여러분 세 발에 피요. 천국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천국 가면 세 발에 피다니까요. 권사님 이제 집이 몇 채요?
세채. 인자 이거 제대로 교육받은 거예요. 나는 집이 세채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신발을 보세요. 모두가 신발 벗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도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목회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일 좋게 부르는 게 뭐냐면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뭐 종은 종놈이지 종님입니까? 근데 주님이 너무 존귀한 분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죠. 종놈이라고는 못하고. 근데 종님이라고 또 불러. 주의 종님.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또. 근데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신발 벗은 사람이라고.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신발 벗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지팡이 던져주면서 지팡이 능력이 이적 하나 보여주고 그 지팡이 갖고 와라. 근데 지팡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그냥 가려고 못 가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저 못 가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네 말대로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있지 않느냐, 그래고 아론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론은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동생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동생 섬기는 사람, 기분 좋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동생이 형님 섬겨야지 기분 좋지요. 형님이 동생을 평생 섬겨요. 이것이 뭐냐면은 주의 종의 길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저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이 몇 살이나 되는 목사님이 오실까요? 40대. 요즘 40대더라고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도 미리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신발 벗지 못하면 목사님 못 섬겨요. 내 아들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아론은요,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평생 동생을 섬겨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다윗의 왕위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지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모세의 자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녀가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섬기는 사람, 동역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아론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생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그렇게 이름이 나는 거예요? 평생 섬기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을 벗는 순간에 나는 누구의 종이?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창조주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대.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으리으리 지어놨습니까?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리 으리으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겠건 제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뭘 말합니까? 내가 지은 집은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간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높은 단을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여러분 참 운동장에다 높은 단 만들어 놓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훈시한다고 딱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만 보지 않아요. 우리 학교 이사장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던지. 여러분 훈시를 하면 때로는 1시간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근데 눈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오래 있다가 쓰러지면요. 얼른 끝내줘야 될 거예요.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찌다가 한번 이사장 사모님이 어떻다가 이야기하면 심플하게 한 10분이면 끝내죠.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솔로몬 봐봐요. 성전 지어놓고 딱 여기 섰으니까 모든 사람 여러분들 저만 보이죠? 예? 여러분 저만 보여 지금은. 우리 오 목사님 안 보고 저만 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딱 모아놓은 게 모든 백성이 솔로몬만 딱 보니까요. 솔로몬이 거기서 딱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것이 주의 종들의 자세예요. 나를 보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무릎 꿇는 사람들, 신발 벗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파당을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방언받은 사람이 최고야. 예언하는 사람이 최고야. 신유하는 사람이 최고야. 모두가 자기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 최고예요? 주님이 최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인데 신발을 벗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내 때문에 가려버린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지만 저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이거 신발 벗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밖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은 사람이고 신발 벗은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홍해 바다로 데리고 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 봤을 겁니다만은 그냥 애굽에서 쭉 올라가면 돼요. 나일강에 다리가 낮아갖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어디요? 홍해 바다로 삥 돌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호렙에 봐야죠. 여러분 바다가 앞을 가로막지 않아요. 근데 바다를 여러분 딱 어떻게 해요? 바다에 딱 가니까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고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서에는 이걸 갖다가 세례라고 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근데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물두멍에 물을 담는 큰 노스로 네모 반듯한 물을 가득 담아 놓는 걸,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자. 높바다. 그게 또 바다라는 거예요. 물만 많이 있으면 바다예요. 그 사람들 참 멍청하네. 바다도 모르고 호수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다를 몰라서 그럽니까? 그 옆에 지중해가 있어요. 우리 동해 서해에 있는 거 지중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바로 홍해 바다를 늘 생각. 왜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라 그랬는가?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뭔 큰 소리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나는 그냥 헌신하고 나는 없어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요,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이쪽으로 사해바다로 해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는 모맥 시기여갖고 홍수가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한 발도 못 딛겠는데 그걸 건너가라고 그래요. 근데 40년 훈련받은 제2세대들은 그 발로 밟고 들어가요, 홍수 속으로. 근데 그 순간에 쫙 갈라져. 그건 뭡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은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디 가냐면 여리고 앞에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남자들 할례 행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 행하라 그래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좀 하지. 하나님은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신발 벗었다, 세례를 받았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 가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까? 광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광야 훈련은 못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죠. 생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여러분,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막의 구조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레위기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죽는 거거든. 그리고 내 대신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이 바로 세례를 말하거든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뭔 흠이 있는가?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게 물두멍이에요. 지소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어디요? 향단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요. 향단 기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재직은 못 오는 거냐면은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신발 신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발 신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나중에 성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먼저 딱 지어놓고요,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동쪽에 있는 지파는 여러분 서쪽으로 문을 내고, 남쪽에 있는 여러분 어디로요? 북쪽으로. 이건 뭘 말하면 철저하게 성전을 빨리 가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누리교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그런 것처럼 온누리교회가 진짜 아름다우려고 하면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돼.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여러분, 성경은 이거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아름다우려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우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 말이.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데 사랑하면 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진짜 나를 최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자들은요 대부분 엄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도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좋대요, 엄마가.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당신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면요 진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화는 공감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아니다.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워보실랍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요. 1점짜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말이 1점짜리예요. 그 1점짜리의 대부분이 뭐냐면, 아기가 넘어지면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썩은 밥을 먹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은 밥을 먹어갖고 아기가 지금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 해갖고 먹여놓고는 썩은 밥을 먹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야, 이만 개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가르쳐도 너보다 낫겠다.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욕은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나 잘한 거 있대요. 딱 자녀에게 잘한 게 뭐냐면 흥해라고. 흥해라고. 옛날에 코가 많이 나왔고 그거 하나 빼놓고는 자녀들에게 잘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점짜리를 해놓고는 여러분 그 1점짜리가 누가 하냐면은 대체로 보면 자기가 관리 안 된 사람들, 그냥 성질 날 때, 내가 성질 날 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해갖고 말하면 막 성질 나갖고 말하면 막 있는 말 안 하면, 옛날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욕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욕이 어디로 갔지 그랬더니 군대 가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그런 욕이 다 군대에 있더라고요. 그 입에 담도 못할 욕을 하는, 그게 뭐냐면 1점짜리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딱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요. 이 전부 다 지금 1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맨날 그 소리 듣고 자라면 우리 엄마는 아빠를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 여러분 그 아빠가 무식한 것처럼 나도 무식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대화 자체가. 그러면 그 아이도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어요? 두 번째는요, 주로요 2점짜리인데 2점짜리는요 훈계를 잘해요. 그리고 2점짜리 특징은 뭐냐면은 꼭 초를 쳐버려요. 그 2점짜리예요. 아유, 우리 예를 들면 권사님이 야, 우리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전남대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잘했네, 돈도 벌어주고 좋겠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되지. 뭘 그거 갖고 왔냐고. 저 권사님 아들은 저 연세대학교 들어갔대요. 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연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으면 나쁘지요. 여기 한번 우리 이제 여자 권사님들 봐봐요. 옷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는가요? 없죠. 왜 권사님 그 옷 입었어요? 그 옷 입은 거 왜 입었어요? 좋아서 입었죠. 그러면 좋아서 입었으면 됐죠. 그러면 권사님 옷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 좋네. 우리 권사님한테 딱 어울리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 권사님 그 옷보다 옛날 옷이 더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새 옷 입었으면 그런 거예요. 옷 새 옷 샀네. 어디서 샀어? 그래, 여기요. 여기 갔더니 아주 싸가지고 이 옷 3만 원 주고 샀다고. 이 좋은 옷을 3만 원 줬다고. 아이고 권사님 그 그냥 속았구만. 저기 가면 2만 원에 그거. 아이고 참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데는. 여러분 그거 뭐냐면 2점짜리예요. 자꾸만 훈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래서 비방, 비난,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들 막 이래 다 2점짜리인데 이 2점짜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이 2점짜리인 사람들도 있어요. 3점짜리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3점짜리는 누가 제일 잘해요? 할머니들이 제일 3점짜리 잘해요. 여러분 엄마는요, 옛날에 엄마는 애기들이 탁 넘어지면 어쩐다고요? 썩은 밥을 먹었냐 그러면서 엄마하고 앙 울면 아빠는 뭐라 그래요? 빨리 안 일어나? 남자가 돼갖고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할머니들은요, 탁 넘어져고 할머니 넘어, 아이고 우리 아가, 우리 강아지 어디가 아파? 어디를 다쳤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머니 너무 추워. 그래? 이거 3점이에요. 근데 이 3점이 그렇게 소중하다. 여러분 서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옷 어디서 샀어? 옷 너무너무 좋네. 어디서 샀어? 그래 권사님 너무 좋네. 나도 거기 가서 사야지. 그러면 권사님 괜히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3점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만 해도 좋아요. 머리를 했는데 오랜만에 그냥 안 하던 파마를 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이게 파마를 좀 변화해 보려고 바꿔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쑥스러워가지고 교회 오는데 딱 누가요? 권사님 그 어울리도 않는 파마를 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당장 가서 그 파마 다시 바꿔버려. 좀 하게 놔둬요. 좀 변화도 좀 갖게 하다고 좀. 근데 말을 못한단 말을.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은 4점짜리가 중요한 거예요. 4점짜리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우리 아이가 잘 못해. 한 50점밖에 못 맞아. 근데 수학이 어느 날 7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공부 못 시키게 작정을 하는 엄마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70점 맞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2점짜리가 뭔 줄 아십니까? 야, 이번에 수학시험 쉽게 나왔냐? 이거 2점짜리요. 또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이웃에 0이 있지. 0이는 몇 점 맞았대? 그 왜 0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2점짜리라니까요. 여러분요, 4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야, 70점이나 맞았어? 야, 70점 맞으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엄마도 행복한지 너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갖고 그래 진짜 내가 70점 맞았는데 옆에 0이 있잖아. 거기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저 철수는 40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거 그렇게 신이 난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구나.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올라갔네. 엄마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했지. 그러면 그런다고 해주면 돼요. 그 올라가니까. 그러면 신이 나서 오는 거예요. 공부도 신이 나야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게 누가 만들어 보냐면 엄마가 해놓고는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5점짜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짱짱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70점이나 맞았어. 야 너 머리 그 집안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 잘 때는 사람. 야, 그 삼촌 닮았는갑다. 너 공부 좀 해봤는데 그렇게 잘 때, 너 삼촌 닮았는갑다고. 야, 기분이다. 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뭘 사줘버리면요. 이게 5점짜리라니까 엄청나게 지지 빵빵 해줘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삼촌 닮았는갑다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신이 나갖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교장 선생님만 13명이에요. 그 교회는. 선생님들은요, 셀 수도 없는데 그 속에 국어 선생님도 말할 수도 없고. 근데 한 번은 한 교회에서요,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설교에 국어 어법상으로 틀린 건 고쳐주는 것이 내가 국어 선생님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 틀린 걸 전부 다 적어갖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죠. 왜? 장로님은 말씀을 안 듣고 뭔만 들리는 거예요? 틀린 것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장로님이 해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나님, 내가 말씀은 듣지도 않고 목사님 틀린 것만. 여러분 잘했다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도 좋다고 장로님이 있어도 좋다고 권사님이 있어도 좋다고. 여러분 좀 우리 재직이 있어서 온누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고 좀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말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하고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너지고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고단위 수요. 이런 사람들은 망쳐요. 공동체를. 여러분 그런 사람 예화를 들면 이런 예예요.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를 좀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요. 누구 권사 있잖아요. 권사는 그 권사 너무너무 교회에서 좋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다. 왜 그 권사님이 좋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 그 권사를 계속 집중 포화를 해요. 거기 한 10명 모인 사람. 그러면 그 9은 어떻게 해요? 이 권사는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싫어했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 다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둔해서 몰라. 그 사람의 그 머리를 못 따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왜 모였는데 사람 이야기해요. 될 수 있는 한 무슨 이야기해야 돼요. 모여서는 하나님 말씀 보고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모여서 거기 있지도 않는 사람 이야기 끌어다가 이야기하다가 보면 나중에요. 그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말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다 그 사람 칭찬해 놓고 포장해 놓고 자기는 쏙 빠져. 그 사람 막 모두가 그 사람 공격하는 거 보고 뒤에서 웃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막 그 사람 씹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사랑하고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찍히게 놔둬서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도 잘 해놓고 말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처 입고 아파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가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 다냐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야, 네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 오면 며느리한테 책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오면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옆에서 막 결혼하면 옆에서 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며느리가 오면 뭘 할까? 그래서 유식한 것처럼 신문을 다 이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신문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신문을. 며느리만 오면 그냥 저쪽에 한쪽에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신문 보는 쪽으로 딱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오니까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신문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은 대단하시다고 시골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신문을 보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일자무식인데 그러는 거예요. 글을 전혀 모르는데 신문을 본다니까 깜짝 놀라 언제 글을 배웠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는데 글을 모를 리가 없다고 며느리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신문에 뭐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런 대낮에 젊은 놈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그런 거요. 그 이렇게 보니까 야구예요, 야구. 야구를 갖고 지금 야구 선수가 야구 스윙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젊은 놈이 그냥 몽둥이를 치게 들고 그러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어머니 그러네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저게 맞으면 죽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간격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알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깊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알아서 문제가 돼요. 알아서 지적하고요.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55분)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남아나요제 성전 그건 뭐요? 사무엘이 만든 교회 그 남아나요도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세운 교회 광야 교회 하나님이 막 임재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막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야. 막 서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봐봐요. 사사기의 교회들은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도 주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때가 사사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 시대 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끝나는 것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제 제발 성전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우리 성전에 와서 제물을 못 드리도록 저 성전 문을 좀 말뚝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못질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라기예요. 한번 말라기 읽어봐요. 왜 그래요? 눈먼 소, 저는 소. 여러분 너희 족장들에게 너희 족장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여러분 받기는커녕 여러분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매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이 모이면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냥 교회 문에 못질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는 교회예요. 목회자인 저는 교회 가보지 않아요. 싸우는 교회와 싸우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싸우는 교회는요. 모두가 자기가 최고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저 사탄의 옆에 사람 두고 사탄의 머리를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평생 동안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그 싸우는 사람 둘이만 저 무등산에 보내놓으면 안 싸워요. 왜 성도들이 붙어요?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는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 주님이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에요. 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줘야 되는 것이 온누리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예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그러한 교회고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온누리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온누리교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달려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쓰는, 영광의 면류관 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한번 일어서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나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말씀 능력이 또다. 주의 말씀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말씀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교회 능력이 또다. 주의 교회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교회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피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삼창. 하나님, 제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섰던지 간에 주여 신발을 벗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수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죄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권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내는 오늘의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오늘의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오늘의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거룩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오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 오늘이 모든 처직들 이 종부터 신발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금오베델기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모든 재직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